이 남자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미덕과 약점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중 하나는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첫째 아들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삶과 가족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기 위해 이 서사에 빠져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매혹적이며 동시에 선택 결과 그리고 후회에 관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야곱의 맏아들로서 당시 문화에서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과 특정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반항 행위가 아니라 가족 및 문화적 규범의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무게를 상상해 보세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과 모든 가족에게 끼친 영향도 말이죠. 당시 맏아들의 위치는 큰 기대와 함께했습니다. 르우벤은 주된 상속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가 질투, 자만심, 심지어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려는 시도로 고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탁월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실수와 약점에 취약할 수 있으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르우벤의 행동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고통은 야곱의 마지막 날까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임종 때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르우벤이 그의 불안정함과 행동의 심각성 때문에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 특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르우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야곱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쏟는 애정의 질투를 느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확한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르우벤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기보다는 신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또한 후회와 결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르우벤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 순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는 삶을 통해 어느 정도 속죄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형제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태도를 바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아들들의 실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겪은 도전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그는 정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잃지 않으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르우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이 균형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변화를 위한 기회를 주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처리해야 했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은 어땠나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함께 배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갑시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매혹적이며 동시에 선택 결과 그리고 후회에 관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야곱의 맏아들로서 당시 문화에서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과 특정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반항 행위가 아니라 가족 및 문화적 규범의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무게를 상상해 보세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과 모든 가족에게 끼친 영향도 말이죠. 성경은 인간의 미덕과 약점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중 하나는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첫째 아들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삶과 가족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기 위해 이 서사에 빠져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시 맏아들의 위치는 큰 기대와 함께 했습니다. 르우벤은 주된 상속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가 질투, 자만심, 심지어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려는 시도로 고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탁월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실수와 약점에 취약할 수 있으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르우벤의 행동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고통은 야곱의 마지막 날까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임종 때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르우벤이 그의 불안정함과 행동의 심각성 때문에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 특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르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야곱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쏟는 애정의 질투를 느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확한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르우벤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기보다는 신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아들들의 실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겪은 도전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그는 정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내 가족과의 유대감을 잃지 않으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르우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이 균형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남자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르우벤의 이야기는 또한 후회와 결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르우벤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 순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는 삶을 통해 어느 정도 속죄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형제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태도를 바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신다는 것을 반영하게 만듭니다. 르우벤은 마다들의 지위를 잃었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하고 그 결과를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성장과 구원의 기회로 변환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제 채널에 가입하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요. 가입하시면 우리가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적 삶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새로운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명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의 형제들과의 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야곱의 가족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의 중요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기로 결정했을 때 르우벤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의 큰 실수 후에도 그가 책임감을 갖고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또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두 번째 기회를 필요로 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르우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지 않지만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르우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가져가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실수했더라도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르우벤의 실수가 가족 역학에 미친 영향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간의 관계는 편애, 경쟁, 그리고 종종 긴장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불완전한 가족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가족 출신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며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의 가족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구속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르우벤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항상 우리를 맞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세부 사항, 각 인물, 각 상황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채널에 가입하고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니 르우벤의 선택의 영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족을 통해 그분의 백성의 역사를 구축하셨는지 계속 탐구해 나갑시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그의 실수로 끝나지 않으며 구속의 의미와 신의 목적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는 맏아들의 권리를 잃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르우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의 기원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더 큰 계획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게 위로를 줍니다. 이제 채널에 가입하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요. 가입하시면 우리가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적 삶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새로운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명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지 않지만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르우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가져가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실수했더라도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르우벤의 실수가 가족 역학에 미친 영향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간의 관계는 편애, 경쟁, 그리고 종종 긴장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불완전한 가족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가족 출신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며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의 가족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구속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르우벤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항상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세부사항, 각 인물, 각 상황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채널에 가입하고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니 르우벤의 선택의 영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족을 통해 그분의 백성의 역사를 구축하셨는지 계속 탐구해 나갑시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그의 실수로 끝나지 않으며 구속의 의미와 신의 목적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는 맏아들의 권리를 잃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르우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의 기원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더 큰 계획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게 위로를 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하지만 매우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비디오를 좋아요 하셨나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이 순간을 활용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성경이 주는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삶이 이런 이야기에 감동받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다른 사람과도 공유해 주세요. 르우벤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가족들과 함께 일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편애, 경쟁, 성급한 결정 등으로 결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 놀라운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행동과 실수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맏아들의 권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의 자리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와 거절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야곱의 가족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각자의 불완전함과 선택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등, 실수, 화해로 가득 찬 이 가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그분의 선택된 백성의 기초를 형성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비디오를 좋아해 주시고 이 배움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르우벤의 이야기가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탐구해 봅시다.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 했던 시도를 보면 속죄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잘못했음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현재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자신의 실수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루벤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항상 돌아갈 길이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은 우리 자신의 결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루벤처럼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 후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변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드는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구원의 역사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루벤의 지파는 다른 몇몇 지파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루벤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가족들과 함께 일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편애, 경쟁, 성급한 결정 등으로 결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 놀라운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루벤의 여정은 인생이 배움의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실수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며 각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루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 주님을 신뢰할 때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루벤이 요셉을 구하려 했던 시도를 보면 속죄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잘못했음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현재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흥미로운 점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구원의 역사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루벤의 지파는 다른 몇몇 지파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게다가 루벤의 여정은 인생이 배움의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실수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며 각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루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 주님을 신뢰할 때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자신의 실수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루벤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항상 돌아갈 길이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은 우리 자신의 결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루벤처럼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 후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변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드는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비디오를 좋아해 주시고 이 배움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루벤의 이야기가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탐구해 봅시다. 야곱의 가족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루벤과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각자의 불완전함과 선택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등, 실수, 화해로 가득 찬 이 가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그분의 선택된 백성의 기초를 형성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셨나요? 루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한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신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로 삼으세요. 또한 야곱이 아들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가족을 이끌었다는 점은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족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사랑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며 속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야곱은 임종 때 루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그를 가족에서 쫓아내거나 그의 신적 계획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에서 용서와 자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점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역학의 영향입니다. 루벤은 편애와 경쟁의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이는 그의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가족과 공동체에서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반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합을 촉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고 있나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더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도록 도전합니다. 게다가 요셉을 구하려는 루벤의 시도는 그가 속죄를 찾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후에도 루벤은 선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를 가르치고 강화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루벤의 지파를 보면 다른 지파들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목받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순종과 믿음의 각 행위는 신적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벤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실수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결과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과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루벤은 맏아들의 권리를 잃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신의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단순한 고대의 이야기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안내서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벤의 이야기는 회개, 은혜, 리더십, 목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충실할 수 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속죄와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신의 지도를 구하며 가져가야 할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부하고 깊은 이야기를 배우고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우리 삶을 위한 목적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요. 루벤의 지파를 보면 다른 지파들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목받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순종과 믿음의 각 행위는 신적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벤의 지파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루벤이 맏아들의 권리를 잃은 후에도 그의 지파는 세워졌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무언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게다가 요셉을 구하려는 루벤의 시도는 그가 속죄를 찾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후에도 루벤은 선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를 가르치고 강화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루벤과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서사가 아니라 우리의 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창문입니다. 루벤의 실수는 아무리 심각해도 신의 계획에서 그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조차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그분의 품으로 데려오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특별히 우리가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진리입니다. 또한 야곱이 아들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가족을 이끌었다는 점은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족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사랑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며 속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야곱은 임종 때 루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그를 가족에서 쫓아내거나 그의 신적 계획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에서 용서와 자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단순한 고대의 이야기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안내서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벤의 이야기는 회개, 은혜, 리더십, 목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충실할 수 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속죄와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신의 지도를 구하며 가져가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점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역학의 영향입니다. 루벤은 편애와 경쟁의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이는 그의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가족과 공동체에서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반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합을 촉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고 있나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더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도록 도전합니다. 루벤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실수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결과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과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루벤은 맏아들의 권리를 잃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신의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루벤과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서사가 아니라 우리의 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창문입니다. 루벤의 실수는 아무리 심각해도 신의 계획에서 그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조차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그분의 품으로 데려오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특별히 우리가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진리입니다. 루벤의 지파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루벤이 맏아들의 권리를 잃은 후에도 그의 지파는 세워졌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무언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는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친구나 가족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함께 성경에서 찾은 희망을 전파합시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말은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는 아들들 각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강조했습니다. 루벤의 경우 그의 불안정함을 물과 같다고 언급하며 그것이 그가 맏아들로서 완전히 번영하지 못하게 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위치나 특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루벤을 거부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수용에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그들의 실수로 인해 빠르게 판단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용서가 필수적임을 가르치십니다. 야곱이 여전히 루벤을 그의 아들들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하나님이 그의 지파를 여전히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나요? 루벤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후회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직면하고 회복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도망치고 싶어 하나요? 루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어느 정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항상 이 과정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루벤이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던 시도는 큰 실수 이후에도 속죄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 기회를 주시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루벤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완벽한 가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며 도전과 갈등, 불완전함으로 가득 찬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점이나 어려움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좋든 나쁘든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제 이 여정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루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댓글에서 여러분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벤처럼 우리 모두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실수할 때조차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계획의 일부로 보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루벤과 다른 아들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충실할 때조차도 충실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찾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는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친구나 가족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함께 성경에서 찾은 희망을 전파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루벤을 거부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수용에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그들의 실수로 인해 빠르게 판단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용서가 필수적임을 가르치십니다. 야곱이 여전히 루벤을 그의 아들들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하나님이 그의 지파를 여전히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나요? 또한 루벤이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던 시도는 큰 실수 이후에도 속죄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 기회를 주시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루벤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후회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직면하고 회복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도망치고 싶어 하나요? 루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어느 정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항상 이 과정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루벤처럼 우리 모두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실수할 때조차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계획의 일부로 보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말이죠. 이제 이 여정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루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댓글에서 여러분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완벽한 가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며 도전과 갈등, 불완전함으로 가득 찬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점이나 어려움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좋든 나쁘든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루벤과 다른 아들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충실할 때조차도 충실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찾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으니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은혜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의 깊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드리며 이 영적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태도는 영적 리더십의 강력한 예입니다. 그는 루벤의 실수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루벤을 가족의 집단적 축복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리더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우리가 교정과 수용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루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사랑스러운가요? 루벤의 이야기는 또한 책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맏아들로서 그는 가족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이 책임을 완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나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게다가 루벤이 요셉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그가 여전히 책임감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보시며 우리에게 우리 성품을 보여줄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수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되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루벤의 지파는 다른 지파들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기여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순종과 신앙의 각 행위는 신적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살고 있나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신뢰하는 초대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루벤처럼 우리 모두는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맞아들이고 가르치고 변화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지신 목적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비디오의 끝에 다다랐으니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 교훈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아래에 은혜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분임을 알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태도는 영적 리더십의 강력한 예입니다. 그는 루벤의 실수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루벤을 가족의 집단적 축복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리더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우리가 교정과 수용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루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사랑스러운가요? 루벤의 이야기는 또한 책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맏아들로서 그는 가족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이 책임을 완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나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게다가 루벤이 요셉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그가 여전히 책임감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보시며 우리에게 우리 성품을 보여줄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수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되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루벤의 지파는 다른 지파들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기여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순종과 신앙의 각 행위는 신적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살고 있나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신뢰하는 초대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루벤처럼 우리 모두는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맞아들이고 가르치고 변화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지신 목적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